지난주 부활절에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찬양단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신대 강단을 안 올라가 봤겠지만 강단의 그 성가대 앉는 그 자리가 이 계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앉아보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1시간 20분 동안 앉아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또 뭐랄까요, 찬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찬양과 성가를 해주어서 이번 부활절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수고한 우리 성가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우리 경경이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죠? 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에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떡국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전에 떡국 먹을 때는 떡국이 좀 늦게 가면 퍼져서 아예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퍼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늦게 가서도 떡국이 또리또리한 게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특별한 비법으로 끓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우리 여성계 회원들도 봉사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해서 부활연합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 예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요. 15장 11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까 제가 20절 전반절까지 한다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 무엇에도 있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게 자녀된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그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게 슬픈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 모를지라도 그 삶은 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분별해서
앞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참 많이 했던 내용인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증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아버지 아래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가서 이제 살았던 삶을 본문에서 읽어보았는데요.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다 허비하고 난 후에 재산을 다 잃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만큼 굉장히 이제 곰핍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많았던가 하면서 자기가 나와서 혼자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돌아갈 때 그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전에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돼지 마구간에서 돼지 치다가 정말 배가 골타가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몰골이, 그 꼴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아마 거짓골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해 볼 것은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집에 있는 아버지와 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 뒤에서 봅니다. 아직도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는 거리가 먼데도 달려 나와서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이렇게 안아서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새 옷을 내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볼 때 굉장히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큰 아들, 이 작은 아들의 형이죠. 형은 그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는 자기 아들, 동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또 아니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큰 아들과 아버지인데 한 집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돌아오는데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동생,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을 얻는 겁니다. 이 아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24절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소망은 그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던 것이고, 또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한 기대는, 소망은 뭐였냐 하면 29절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반갑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 돈 허비하고 삶에 실패하고 거지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한 소망은 성공하기를 바랬던 거죠. 삶에 성공이 했다면 반갑게 맞아줄 텐데 삶에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할 수 없다고
그 큰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한 소망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는 것이었다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이었다면, 큰아들은 이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기대, 소망, 또 내가 자녀에 대한 기대, 소망, 내가 부모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것이 맞을 때는 기쁘지만 틀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내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우리가 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내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소망은 잃었던 아들을 찾는 건데,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지 가출했던 아들을 찾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출했다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비유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잃었다가 찾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적인 말씀 15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한번 1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말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가출해서 돌아오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사망의 그늘날에 살다가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것을 두고 회개하여 돌아오고 아버지가 찾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찾았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뭔가, 찾은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버지가 찾은 돌아온 그 상태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추한 다른 악한 마음을 품고 추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버리고 살았던 내 마음을 버리고 그 형실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추한 마음을 정말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게 뭐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3을 얻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죠. 이 성령,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잃었던 자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외친 말을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회개케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 그가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그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거스린 자 죄인, 집을 나갔던 죄인을 돌아오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게 이게 회개하게 한 목적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10년으로 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사역인데, 회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얻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그 이유가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얻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주와 마음을 전부 버리고, 이게 회개고요. 그리고 용서받고 와서 뭘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 편에 보면 얻는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께 찾은 바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잘 들려서 눈을 감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을 하죠.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무엇이 화목되는 겁니까? 예?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마음이 화목해야 돼.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걸 화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떨어져 살면 화목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같아야 화목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구원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할 때 그 화목은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서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이 잃었던 자를 얻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집을 나가기 전에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그때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였을까요?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 나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 그때 같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였습니까?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왜? 하나였다면 집을 왜 나가요? 아버지 마음과 하나였다면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나간 거죠. 내가 나가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 편에 보면 잃어버린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은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건데, 같은 집에 있어도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이가 이 작은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지금 집에 같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나갈 때도 큰 아들은 함께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역시 하나가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아들을 얻었다고, 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달라요. 이 큰아들도 같은 집에 살지만 아버지 편에 보면 잃어버린 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다 집에 있을 때 다 잃어버린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같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집에 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같으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으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냐, 아니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르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다르면 하나님은 여기 있지만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같으면 하나님이 찾은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주를 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두 아들 있었지만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볼 때 아마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밖에 나가 살게 사오니 내 분깃을 주십시오 했을 때 아버지가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아마 분깃을 챙겨준 것 같아요. 왜? 혹시 분깃을 챙겨 나가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봐. 집에서 잊어버렸지만 나가서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을까 봐 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분깃을 챙겨주고 나가게 한 거죠. 아버지가 내어보내준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의 소망대로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합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이 아들이 드디어 거기서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고생 중에 이 아들이 말하는 것이 속으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 줄여있는 거야.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서 드디어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었으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여러분, 아버지가 찾았다고, 집에 있을 때도 잃었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옴으로 드디어 찾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소망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보면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잃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날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재산이 많은들 못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재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다도 이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없고, 또 허랑방탕한 삶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혹시 살더라도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소망대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을 찾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재물도 허랑방탕한 삶도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돌아오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재산 문제 전혀 얘기 안 해요. 허랑방탕한 삶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 일이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원합니다. 찾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향한 소망과 기대는 제 가운데 잃어버린 찾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큰아들 같이 꼭 관심을 해요. 이 아들이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느냐, 또 사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데 사람들은 관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살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구나, 또 좀 안 되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구나, 또 좀 못 살면 예수님 사람이 왜 저래, 늘 겉을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 재산을 전부 허비해 버린다 해도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그게 너무 기쁜 것이고요. 허랑방탕한 삶이 돌아오는 가정의 삶이라면 허랑방탕한 삶 그 자체도 이 아버지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도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허랑방탕한 삶도 의미 있게 보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아들을 찾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마음을 얻은 자죠. 얻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도도 그 마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집에 돌아온 하나님이 찾음받은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다면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우리를 향한 그 삶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 마음이 누군데? 하나님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게 이미 돌아온 우리들의 삶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마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냐, 상황이 좋으냐, 상황이 나쁘냐, 행편이 어떠냐 이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참 자기 아버지 밑에 호강하며 살죠. 좋은 옷을 입고 다른 형제보다 더 정말 호화로이 어쩌면 연락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잡혀서 팔립니다. 그 이국 땅으로 노예로 사람이 팔려서 자기 나라 다니고 먼 이방 땅에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형편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겠냐. 그 형편되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 말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큰 저주고 뭐랄까요 힘든 삶입니까? 형제들에게 잡혀서 팔리죠. 그도 노예로 팔리죠. 노예살이 하는 거라고요. 옛날 같으면 모슴살이보다 훨씬 더 추한 삶을 사는 건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큰 저주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그 형편되었어도 여기 제일 처음에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팔려서 그 노예로 그 호강하던 아들이 그쯤 되면 우리는 아마 분이 나서 못 참고 화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그리고 그 주인도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요셉을 다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요셉 저 대단하다. 훌륭하고 신실하다. 아버지 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편에서도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 분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일을 축복하사 요셉을 축복해 주인에게 잘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다고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셨습니다. 요셉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 준삼을 보고 그를 이제 동침하려고 꼬이지만, 요셉이 단호히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전혀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근데 그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옥에 갇히게 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했더라.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인자를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부어준 거죠. 여기 인자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의 사랑을 더 부어준 거죠. 평안의 평안을 더 부어준 거죠. 그랬더니 더 은혜롭게 살고, 간수장이 감옥일을 제수에게 맡긴 만큼 그는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는 노예로 팔리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저주 같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버리지 않고 그가 정말 복 있게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감옥의 밑바닥에서 축복받은 요셉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도 받고 재물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후반기에 솔로몬 왕 되어서 그 후반기에 그는 많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방 신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도 용납이 된 시대니까 많은 여인들을 자기 여인으로 삼았죠. 솔로몬의 여인은 1000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왕은 3000명이 됐다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세긴 센 것 같아. 근데 솔로몬도 씌었어요. 1000명이나. 그 여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상이죠. 솔로몬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신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돼. 우상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떠났는데 그 떠난 그 솔로몬이 어찌 살았냐?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얘기는 전도서 4장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수원을 짓고 별장을 짓고 수많은 노비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우양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받는 지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부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야, 솔로몬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삶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 유익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만족이 여러분, 바람 잡아봐요. 안 잡혀요. 이 말은 만족이 전혀 허전했다는 말이죠. 헛되고 헛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 했어. 그게 전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 물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꼬이고 안 풀린다 해서 요셉같이 말해 그 삶이 저주라고 저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옳다, 참 네가 잘 사는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없구나, 이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가리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주위 환경, 겉으로 보이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보시고, 또 겉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느냐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행편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분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은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도 대단한 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뺏어버린 거죠. 물론 사탄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사탄이 욥을 하나님의 참수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것을 다 뺏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뺏은 겁니다. 욥의 그 많은 재산, 자녀, 재물 전부 하루아침에, 그리고 몸까지 병들게 만들고요. 그 아내까지 그 남편 욥을 욕하고 떠나갈 만큼, 욥이 병든 몸 혼자 남을 만큼 다 잃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마지막 가면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런 고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동안은 귀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 마음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했던지 욥의 전부를 뺏어버려요. 전부를 뺏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재산보다 귀중하고, 자녀보다 귀중하고, 우리 건강보다 귀중하고, 우리 아내보다 훨씬 귀중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요셉이 그 마음을 회복했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그 후에 2배의 복을 줍니다. 자녀도 7과 딸 3을 줍니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아들 주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마음을 얻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 있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